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 나누겠는데,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세 개가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서. 그 중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랑 좀 달라요. 그냥 제4복음서라고 그러고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한 개로 쓰면 되지 왜 세 가지로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로 했냐 하면 이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그 대상자가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원주민들, 그러니까 내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핵심적으로 써서 이방인들에게 전도용으로 빨리빨리 이 복음서를 그냥, 그래서 마가복음은 설명이 좀 없어요, 별로.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사건도 짤막짤막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은, 야, 요점만 얘기해, 요점만.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냐? 당시에 그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대상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데오빌로 가카, 총독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총독 데오빌로에게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실상 그 한 사람을 보낸 편지가 전체 편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상당히 어떤 편지냐면요,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체나 문장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섬세해요. 그래서 마치 의사가 섬세하게 수술을 하듯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주 그냥 그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복음서보다 좀 긴 편이지만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짧아요. 그런데 마가복음보다는 길어요.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가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그러면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요. 예.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여기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쓴 사람이 자기가 한 번밖에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또 다른 걸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똑같이 누가가 쓴 책이 무슨 책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장.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한 날까지를 기록하여노라. 요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1절, 2절에 얘기하고 2절은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좀 알아야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한 이 이야기들 전에 이제 누가는
다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졌던 여러 사람들이 들으신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써서 누구에게 보내기로? 데오빌로에게. 그냥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돼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 거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타켓으로 데오빌로를 삼아서 보내는 편지, 이 누가복음서가 된 거예요. 참,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뭐 말씀의 일꾼이 된 자가 전해준 그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거 그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적어서 좀 보관해야겠다 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누가처럼 정말 집필을 잘하고 글을 잘 써서 잘 정돈돼서 이렇게 예수의 모든 행적을 남겨준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가 없잖아요. 누가복음은 남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마가복음도 남았고 요한복음도 남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남았고 이건 굉장히 주옥 같은 하나님께서 아주 선택한 복음서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3절 보시면 이 모든의 일을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뭘 보냈어요? 사도행전을 보냈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그를 낳게 된 그 아버지 이야기, 다시 말해서 제사장 가정에 있는 샤가랴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샤가랴 이야기. 샤가랴,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예.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뭐를 못 낳았어요? 예, 아기를 못 낳았어요. 슬픈 거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 못 낳은 가문, 이름이 샤가랴, 또 엘리자벳 하면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말 경건한 가정, 훌륭한 가정인데, 아이고, 아기를 못 낳았어요. 오늘 저기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친구가 아니고 우리 선배 저 목사님들 이렇게 있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 얘기 나와서 김병수 목사는 손주가 4명이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내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 거기 목사가 야, 우리 그만하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두 분 교회도 크고 교회도 붕 잘 되는데 애들이 장가도 못 가고 손주가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늘 슬프다. 그래서 그러면 더 얘기해야지. 그냥 장난으로 그랬는데 제가 보면 이 자식 없는 그 시대에서 이 사가랴 시대에 엘리자벳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지 아세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식이 없어서 그것도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돼갖고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누구요? 사라잖아요. 예? 자식이 없었어요. 그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늙은 나이에 자식이 줬다는 건요, 이거는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요, 축복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고통이에요. 개인적인 절망이잖아요. 어느 한 가정의 개인적인 절망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길게 하다 보면 이 누가복음 제가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어요?
25절까지 읽었으니까 이거 그냥 한 절 한 절 풀이하면은 내일 아침 새벽까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겠습니까? 못 견디잖아요. 오늘 요점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 가정의 절망적인 이야기가 뭐냐? 아기를 갖지 못한 제사장 가정.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작 이야기예요. 예. 간혹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인데도 하나님이 그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거창하게 시작 안 합니다. 한 가정이 아기 못 낳는 두 내외가 안타까워하는 가정 속에 밖에서는 제사장이 들어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때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이 개인적인 이 기도, 이것에 응답을 하시면서 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절망의 시대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잊으시 않으시는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이게 이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개인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소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소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는 하나님 아기 주세요. 그런 말을 못하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자식이 없이 이렇게 늙어가나 봐요. 라는 것을 말은 못하고 그냥 신음만 해도 그게 기도로 여기셨어요. 마치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해갖고 성전에서 머리 웅크리면서 밖에서 그렇게 미친 여자같이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한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한나의 그 한을 풀어주시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낳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사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자기 불쌍한 것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를 막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 마음 내 중심을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아버지 하고 우리의 그 신음 소리도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을 주님 앞에 구했는데 우리 주님의 응답은요 보통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이제 누구야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바로 누가 출생했냐면은 그 아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에요. 잘 들었어요. 요한의 출생은 그 부부의 개인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소망의 상징이에요. 이제 어둠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긴 서곡이에요. 서곡. 이 세례 요한이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가 오실 것이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 절망에 빠진 백성을 위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그 두 부부의 절망적인 그 입장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들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과 똑같은 민족의 현실, 이 세상의 그 깜깜한 절망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불임의 엘리자벳처럼 절망적이었던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잉태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그때 딱 나타나서 사가랴야,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세례의 왕 같은 아들 주세요, 이 민족을 국리에,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위대한 성품이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받아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주님 하는데 주님이 아이고 너의 그 사소한 기도지만 내가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모티브로 삼아서 내가 위대한 일을 너희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내용은 뭐예요? 이 요한을, 자기 아기 요한을 주신 것,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에요. 사가랴는 그냥 경건하게, 지금 같으면은 그냥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모범생으로 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시골에 아주 그냥 반듯한 교회에서 그냥 조용하게 시골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면소지냐 읍소지에 지어진 교회 이렇게 가보면 교회 100명, 200명 모인 데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참 좋으신 두네 분이야, 좋은 목사님이야,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예? 저 용인의 어떤 의뢰 아주 좋은 어떤 교회에 아주 사람들이 그 생각하면은 정말 어떤 목사보다 다르게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그런 목사, 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부모들도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대대로 그런 가정이 태어났으면 세례 요한,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죠? 그러니 마음에 늘었던 것 같아요. 다 있다 싶어. 하나님, 나는 부러울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식이 없을 때마다 가슴 속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거 하나가 참 안타깝구나 하는데, 야, 알고 보니까 다른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세례 요한을 주려면 니들 가정에다 태어나게 하는 게 좋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 가정에다가 세례 요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는요,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부모들이 그 자녀를 축복해주면 그거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해주면 그 성도들은 그보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또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 친구 목사는 그냥 주일마다 이게 그 한 주에 그 가정의 아이를 뽑아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면 목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그 가정의 애들을 축복하니까 그 가족들은 다 나와야 돼. 그 아이 축복해 줄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아이는 그걸 아주 믿음으로 받아요. 그것도 귀중한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가 아니야. 그런 사모함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백성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요한의 역할은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의 역할. 이 사가랴를 통해서 준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요한을 주신 역할.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준비. 여러분, 이 준비는 뭔지 아십니까? 돌아옴입니다. 돌아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의 중심이 뭔지 아나요?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옴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그리고 영적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돌아옴은 다른 말로는 한문으로 본다면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요한의 성령 충만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사명을 위한 것인데,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먼저 거론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 샤가랴와 누구요? 엘리자벳. 그리고 거기에서 샤가랴와 엘리자벳에게 이 아이가 수태되고 그 아들이 와서 이 하나님 백성을 준비케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에게 돌아오게 하고, 이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이제 내가 너에게 수태를 고지하고 너에게서 날 아이가 바로 이러할 것이다. 그런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될 것인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사람은 성경의 구약에는 삼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또 사무엘서에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예수님보다 먼저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난 것에 대한 수태고지도 나오지만 이 엘리자벳과 이 샤가랴에게 이런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이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냐면 천사예요. 그 천사 이름까지 나와요. 천사 누구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한 역할이 이들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요. 제 친구는 가브리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하는 말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만 만나지 네가 어떻게 만나냐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가 만났다고 하면 만난 거지, 왜 그걸 못 만났다고 자꾸 난리쳐. 못 만난 것들이. 여러분, 나는 못 만났는데 너는 만났으면 너는 가짜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믿어요. 천군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눈에 모르지만 천군 천사가 있어요. 저도 죽는 직전에 천군 천사가 저를 살렸던 것을 분명히 내가 브레이크를 이걸 안 올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올렸는데 그냥 차가 딱 섰어요. 근데 브레이크 올렸어. 분명히 내가 이걸 안 올렸는데 올렸어요. 그거 안 올렸으면 나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오면서 도대체 누가 올린 거야? 내 옆에 선탑한 사람도 없는데, 차가 자동으로 그냥 차에서 그냥 브레이크가 확 올라갔어? 그럴 수도 없는데. 근데 브레이크가 올라가는 거로 차가 서서 내가 큰 사고를 면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사소하게 생각 안 하고 교회 와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브레이크 누가 올렸어요? 아주 가르치죠. 그랬더니 지금 와서 경험하니까 천사가 올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을 그냥 지나쳐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아서 지금 건강하게 있는 거 천사의 돌보심 속에서 여기 왔으니까 죽는 날까지 천사의 돌보심을 통해서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천사 얘기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보내신 이 천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천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하셔요. 믿습니다. 사가랴와 그 다음에 누구야? 이 엘리자벳의 천사가 이렇게 너희에게 낳을 아이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샤가랴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샤가랴가 그것을 그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나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한참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정하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입이 터졌어요. 나중에 요한은 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참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요한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진행이 돼요.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의 역할은 단순히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회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사명을 이 요한에게 주었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샤가랴예요. 이런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경건한 가정에 샤가랴와 엘리자벳을 통해서 그 가정에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사역을 해야 될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시는 그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서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말라기서에도 이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할 때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복장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나 먹는 거나 사는 모습이 엘리야를 판박이로 나타난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 강가에서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작은 신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를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무궁한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앞에도 절망의 수렁투이 속에 빠져가지고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시작하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깨닫고 나뿐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의 회복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이 대한민국이 깜깜한 절망 같은 사정이지만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경건된 신음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치 샤가랴와 엘리자벳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요한의 출생에 대한 시작 이야기들을, 특별히 그의 아버지 샤가랴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뭔가를
구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의 괴로움과 그 절망감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그곳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그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자녀가 태어날 것, 바로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고지하였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사가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체험 속에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형용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소위 말하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 길을 닦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는 일을 하는 인간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그의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작은 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늘 진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교회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증거하는 천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